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인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머리의 지체, 몸이 된 그런 공동체가 교회죠. 그럼에도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또 복음으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공동체이지만 은혜만 있지 않고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은혜도 있지만 여러 문제들도 있어요. 교회가 은혜로울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판단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정죄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당을 짓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은혜로울 때 모든 것이 다 하나 되고 연합하는데 교회 공동체 은혜가 사라지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울 때는 교회 공동체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천국 같죠. 하지만 은혜가 사라지면 다투고 분열되면 교회만큼 흉하고 괴로운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울 때는 정말 천사 같은데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 공동체 지체들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12장부터 복음에 따른 실천적인 삶을 권면하면서 바울이 오늘 14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아멘.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8장부터 10장까지 걸쳐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 당시에도 시중에 팔리는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가, 그 제사로 드려진 고기가 시중에 팔렸어요. 그래서 그런 고기를 먹는 문제 앞에 도래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이 믿음에 따라서 먹어도 괜찮다라는 입장인 거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그럼 먹으면 안 된다, 먹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먹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뭐냐면 1절 말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고기를 안 먹는 문제를 안 먹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의 견해에 대해서 논쟁거리로 삼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용납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마음에 잘 맞는 사람, 내가 쉽게 용납이 되는 사람, 나와 뭔가 같은 사람,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가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냥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냐,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용납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걸리는 그 일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 부탁하는 것은 내 마음에 걸리는 일 때문에 서로 수군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울 때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 걸리는 일들이 생겨요. 저거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꼭 이렇게까지 이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되나? 자꾸만 걸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요,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우리는 저걸 왜 먹나, 저걸 왜 안 먹나로 그 기준으로 그 사람 보지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아주셨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말씀을 많이 알아갈수록, 특별히 교회가 전통이 깊어질수록 좋은 일들도 많지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전통이 깊어지고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건 뭐냐면 은혜보다 규범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전통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고 이런 게 많아지는 거죠. 심지어는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하냐. 지금 뭐 종이 없지만 당시엔 종이 있었죠. 종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 종을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삼국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직장에 가시면 오피스 보이들도 있고, 나도 모르게 때로는 그런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세우실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자꾸만 나한테 걸리고 나한테 맞고 이런 게 우리의 기준이죠. 그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셨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기준이면 마음에 좀 걸리고 마음에 좀 들진 않지만 그래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 이런 필터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저도 다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을 하긴 하되 내 기준으로 사랑하니까 사랑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죠. 뭔가 밀어내게 되는 거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정죄하게 되는 거죠.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먹는가 먹지 않는가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엔 먹는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이 날이 중요하고 이 날이 중요하고, 절기에 대한 얘기죠.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다, 다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이 절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걸 가지고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왜요? 그걸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병을 고쳐준 일이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좋은 일에 대한 것은 뒤로 두고 안식일에 그거 한 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게 그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왜 그걸 안식일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아픈데 안식일에 고쳐줘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여러분,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안식일에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날에 대해서,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 거죠. 여러분, 썬데이만 주님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른 날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는 주일에 갇혀 있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갇혀져 있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날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날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겨 봉사하는 일들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집에서 하는 그런 집안일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딱 이분법적으로 주일과 다른 날을 구분해 놓고,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해 놓고,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면 특별한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든 모든 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든 공통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본다면 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날을 강조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서로 다투고 판단하고 하는데 결론은 다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다툴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사랑해서 이걸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된 세상을 우리의 죄로, 타락으로 망가뜨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건 하나님의 거고 어떤 내 거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이 갈등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거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거고 내 자녀도 하나님 거. 제가 좀 전에 옛꿈 설교하고 왔는데요, 옛꿈에서 오늘 또 공교롭게 그 설교했어요. 창조 설교했어요. 아이들 너무 대답 잘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래요. 엄마 아빠가 낳는데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랬어요.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 거고 친구도 하나님 거고 엄마 아빠를 낳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 거고, 모든 게 하나님 거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이 날이 중요하고 이 날은 안 중요하고 먹는 거 안 먹는 걸 다툴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 거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8절 말씀 외우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외우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을 품었다면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아멘.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그대는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는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를 조금 바꿔볼까요? 왜 그대는 아내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는 남편을 업신여깁니까? 왜 그대는 자녀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는 자녀를 업신여깁니까? 왜 그대는 부모를, 동료를, 이웃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판단합니까? 업신여깁니까? 제가 사실 오늘 설교가 힘듭니다. 힘든 설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찔리는 설교라서 그래요. 그래도 어떡하면 설교는 해야겠죠. 제가 찔려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업신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판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제가 업신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스쳐가는 거예요. 그게 비단 멀리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내 동료들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하게 생겼지만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제가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서 바울이,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제가 꼭 이런 설교를 하면 서로 옆구리를 찌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내 가슴에 손을 올리고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남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잘 못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못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자꾸 노력해야죠.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진다고 포기하면 그냥 엎어져 사는 거죠. 판단이 안 하기로 하지만 자꾸 되죠. 제가 왜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설교하지만 또 제가 판단할 것 같으니까. 제가 또 누굴 업신여길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노력하고. 그래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13절 읽으신 대로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자막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날에 대한 소중함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게 걸리는 일이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 먹기로 한 사람이지만 상대방이 그래도 먹으라고 내주면 먹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 나의 선호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경우는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배타적일 때가 있어요. 신앙이란 이유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타협한다라고 나무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예수님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시에 예수님도 죄인들, 또한 함께 해서 안 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한다고 먹보라는 별명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쳐준다고 나무람 당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올곧이 지키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가서 거기서 타락하라는 뜻이 아니고 안 가야 될 자리지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온누리교회 청년부가 나이트클럽에서 예배 드린 거 아십니까? 남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이트클럽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말하기로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제 아내가 그 공동체에 있었거든요. 청년 때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여러분, 토요일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나이트클럽에서?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군요. 그 술 냄새와 담배 냄새와 떨어져 있는 수많은 오물들을 다 청소하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때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때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배려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도 용납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비난도 감수할 수 있는 배려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린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사람을 이렇게 벽을 쳐놓을 때가 많아요. 두 번째로 바울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마음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이 마음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움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공의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의로움을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심판자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허물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나는 그저 그래,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셨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들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업신여기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업신여김 당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존재가 됐는데, 이런 나는 형제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지 않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마음을, 그런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나는 업신여기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용납당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용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마음, 또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을 은혜 가운데 회복한다면
우리는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일들을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보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런 처우를 당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근심을 잠재워요. 사랑은 낙심과 절망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업신여김과 판단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업신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린 갈 데가 없어요. 십자가는 없어요. 우린 그냥 멸망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판단받을 만한 존재일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용납하기 어려운 존재일 때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판단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판단하셨으면 우리에겐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버려버리셨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런 우리가 판단을 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판단하시고 업신여기시면 우리는 근심의 존재가 되겠죠. 절망의 존재일 겁니다. 망함의 존재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심이 기쁨이 된 거예요. 절망이 소망이 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 때문이에요.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큼 공의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공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채우셨다는 것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판단이 아닌 사랑의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죄가 아닌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임하게 될 거예요. 소망이 피어오를 겁니다. 화해가 일어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